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늦지 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늦지 함인가. 너희의 산들아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며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본물이 나오게 하시며 차두를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두 가지 약속을 하죠. 하나는 너의 씨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많게 하여 주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라는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백이었습니다. 물론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있었지만 헬족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큰 부족에 흡수되거나 또는 자연 환경에 의해서 소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유적은 발견되는데 사라진 부족들이 많은 거예요. 그 당시 환경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족들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큰 부족에 의해서 소멸되거나 아니면 자연 환경에 의해서 그 당시는 농사가 제대로 안 되었으니까요. 지금처럼 저수지를 만들거나 땅을 파거나 하는 기술이 적었기 때문에 그냥 작은 부족은 큰 부족이 흡수되거나 자연 환경에 의해서 그냥 스스로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며 중동에서 가장 살기 좋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여하튼 그러나 아브라함은 큰 부족으로 나아가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식도 없고 군사도 없고 쉽지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큰 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계획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은 마르지 않는 강이에요. 늘 범람하였습니다. 물이 범람하게 되면 주변은 다 옥토가 되죠. 물이 수분이 많아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농사가 늘 잘 되게 되죠. 그래서 애굽은 먹고 사는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애굽 땅으로 보내기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보낸 사람을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팔리게 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안에서 양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 알지는 못하죠. 하나님 늘 예비하고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묵상하고 눈치를 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팔렸을 때는 요셉도 원망하고 야곱도 아들을 잃었다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잘 눈치를 못 채는 거죠.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흉년이 많고 이런 땅에서는 도저히 그들의 이 가족을 많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굽에 보내기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고 우여곡절 속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었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야.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이 가족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나를 먼저 팔리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여곡절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가족들을 아버지 야곱부터 그의 12지파 12명의 아들의 가족을 전부 다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의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도 쉽고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돼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가족이 불어나게 됩니다. 70명이 들어가서 40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 어른과 노인과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250만, 최대 300만까지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새로운 부족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자연 환경도 그렇고 쉽지 않습니다. 큰 부족이 작은 부족을 흡수 통일해버리고 자연 환경에서 그냥 소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고센 땅을 예비하게 만드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명을 불러 모으게 만들고 그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땅은 옥토로 바뀌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곡식으로 그들은 가족의 수는 40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불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대로 하늘의 별만큼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웬만한 도시국가, 그 당시엔 다 도시국가였죠. 웬만한 도시국가를 능가하는 인원수로 많아지게 되었죠. 그렇게 되자 하나님은 두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는 이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그냥 출애굽시키게 되는 거죠. 정들었던 이제 익숙했던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 또 출발시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불만이 많았어요. 얼마나 불순종한지 모릅니다. 예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4편 1절을 보십시오. 시편 114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죠. 여하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막았지만 그들이 갈 때 바다가 도망을 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의미하죠. 그리고 요단이 물러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가까이 갔었을 때 요단강이 막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디디는 순간 요단강 물이 말려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저 위에서 멈춰버렸어요. 이것을 시편 114편 5절에 보면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바다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길을 순종하다 가다 보면 늘 평탄한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도 생깁니다. 요단강도 우리를 막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에 보면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다는 말은 물도 없는 곳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바다가 나타날 수도 있고 요단강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물 없는 광야를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런 해방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마침내 바다는 도망가게 될 것이고 요단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반석에서는 생물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날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절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인도대로 따라가게 되면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요단 강물도 갈라지고 반석에서도 샘물이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지도 말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겨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홍해도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도 마르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할 때 강이 나타났다고 불만을 토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바다가 나타났다고 두려워 떨지도 말라. 하나님이 다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다 건너가게 기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그저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만 선택하고 불순종의 길로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은 홍해 바다가 나타나고 요단강이 나타나서 더 이상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나타났을 때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그 홍해 바다 다 몰살을 당함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홍해 바다도 길을 만들어 주지만 대적하는 사람들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기적이, 어떤 이들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들이 어떤 얘기는 축복이, 어떤 얘기는 저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순종의 길로 가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홍해 바다도 건너지 못하고 요단도 강물도 건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22장 5절에 한번, 잠언 22장 5절. 잠언 22장 5절, 잠언 2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길을 가지 않고 패역한 길을 가게 되면 이 패역한 길이라는 것은 성경적 도리에 어긋나고 그리고 성경적 순리에 거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봐도 성경적 도리에 어긋나고 성경적 순리에도 거슬리는 길을 우리는 패역한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길을 가게 되면 그래서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이런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에는 가시와 올무만 있을 것입니다. 가시와 올무가 우리를 상처나게 아프게 만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게 되면,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바다도 도망가고 요단도 도망가지만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가시와
그리고 올무가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라는 사실.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용서하라면 제발 좀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는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인생 꼬입니다. 인생 꼬입니다. 인생은 완전히 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면 그냥 사랑하십시오.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해물도 도망가고 요단강도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반석에서도 샘물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가려고 한 길인가 가지 말라고 한 길인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 영적 판단력을 가져야 돼요. 답답한 행동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려고 한 그 길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려고 한 길, 그 길. 예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고 그 길은 진리이고 그 길을 가면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아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the way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 way가 뭡니까? the 정관사에다가 way 길입니다. 이 말은 다른 길은 없다. 유일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유일한 길이다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길.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내가 가기 싫은 길, 일로 가기 싫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그 길을 쉬운 길을 가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저 쉬운 길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가라고 한 그 길 감으로 바다도 강도 길을 만들어주는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